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보십시다. 21장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앞에 18장에서 20장은 다윗의 전성 시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때 다윗은 그동안 구원과 축복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다윗 왕도 어느덧 인생 말년이 되었고 노년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어디까지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브엘세바, 여러분 야곱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왕의 애굽 총리라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 살아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것도 라헬이 낳은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던 중에요. 브엘세바에서 딱 멈췄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애굽 땅. 그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서 브엘세바에서 길을 멈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시면 자, 창세기 46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자,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뭐냐 어디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쪽 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다는 북쪽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끝에서 끝까지 인구조사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돌아와서 그 수요를 내게 알게 하라, 보고해서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라는 것은 계속여기 21장 말씀에서 20세에서 60세까지 칼을 뽑을 수 있는, 뺄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할 때 요압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다윗에게 왕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백성을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요압 장군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3절에 2번이나. 여러분 3절 그 끝에 3절 보시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또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우리말 성경에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벌을 받게 하십니까?
한평생 다윗과 함께 해온 요압 장군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을 보았고 옆에서 보았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100배나 축복하시고 100배나 많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을 잘 아시면서도 왜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인구조사 취소하라고. 여러분,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 분명히 죄가 된다고 요압은 알고 만류했지만은 다윗 왕은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만류했지만은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뭐 했어요? 제촉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에게는요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지금 이때를 놓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듣느냐, 내가 그런 줄 알아서 이런 소리 듣는 거. 근데 왕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재촉을 했어. 그래서 드디어 4절에 보니까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녔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요압 왕이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고 돌아왔을 때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24장 8절에 보면은 9개월 20일이 걸렸어. 거의 10달이 걸렸어. 그래서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하면은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가 얼마면 뺄만한 자가 얼마입니까? 110만 명. 유다 중에서 칼을 뺄만한 자가 얼마예요? 47만 명. 그럼 전체 얼마? 157만 명. 그 요압 장군은 왕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이 157만 명이라. 그런데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레위 지파, 베냐민하고 레위 지파 두 지파는 빼버렸어. 계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요압 장군도 만류한 인구조사,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요 결국은 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7절을 보시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을 시심해.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치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자기 백성 인구조사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악하게 보시고 큰 죄가 되었어요. 여기 악하게 여겼다는 영어 성경 보면은 몇 군데에서는 불쾌했다. 하나님이요 되게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2번 인구조사했어요. 그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수를 조사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인구를 분배를 해야 돼. 땅을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인구조사 2번 했는데도 괜찮았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인구조사했고 다윗은 하나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쾌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지금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백전백승이야. 그러면서 영토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재미가 붙었고 이제는 더 큰 강대국을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잖아. 인간적으로 자기 힘을 뽐내고 싶고 강대국을 꿈꾸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인구조사를 한 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인구조사라는 것은요,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 불순종한 행위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일생에서 최고의 실수였고 마지막 위기였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어요. 신앙은 절대로 교만합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그 교만한 마음에는요 뭐가 타느냐면 사탄이 들어탄다. 사탄의 밥이야 교만.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 주체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야. 문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믿음 좋은 사람도 사탄이 자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들어와서는 그가 뭐하냐 하면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뭐하고? 대적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은요 어떤 자냐 대적자예요. 그럼 왜 마귀 사탄이 마지막에 다윗의 그 말년에 사탄이 들어와서 다윗을 인구조사에서 이렇게 대적했느냐?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이 사탄의 역사. 왜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고. 이 사탄의 역사.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 그때 사탄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넘어지게 씌워버렸어. 그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탄은 예수님 그 공생의 생애 중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충동해. 충동. 다윗은 충동했어. 충동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요 충동질해서 뭘? 예수님을 팔도록.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충동해. 결국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이 사탄의 충동질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게 하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충동이 일어나면요 자칫하다 사고 친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가 잘 알아요. 사탄이 다윗에게 들어와서 충동질해서 계수해서 보니까 147만 명.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면은 내가 더 큰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겠다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 그 다윗이 크게 여러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요 인구조사에서 요압의 보고를 딱 받고 보니까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정말 후회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했지만 자기에게는 조금 더 기쁨이 오히려 고통이 와. 크게 잘못한 걸 알았어. 8절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를 각오하오나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교만이 마귀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고 자꾸 자랑질하면은 사탄이 들어와서 자꾸 충동질해요. 네가 잘한다. 그래서 사탄이 충동질해서 넘어뜨려버린다.
다윗이 이 사탄이 들어와서 네가 잘했지 그래. 네가 큰 나라 이루어지. 교만해지니까 충동질해서 인구조사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요. 큰 죄가 되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해서 내가 심히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웠던 다윗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요. 사탄에게 마음을 딱 빼앗기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냐? 심히 미련한 자가 됐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마귀와 빵이라는 빵 한 조각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농부가 일을 하다가 지치면은 그 도시락으로 싸운 빵 조각을 또 먹고는 힘을 내 가지고 다시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농부가 가지고 싸온 빵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농부는 맹물로 허기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내가 죽지는 않겠지. 누군가가 그 빵을 훔쳐간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져갔을 것이고 그 사람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농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사실 그 소설에서 단편에서 빵을 훔친 존재가 누구냐? 마귀였어요. 마귀는 농부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빵을 훔쳤는데 농부는 빵을 훔친 자에게 악담한 게 아니라 도리어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빵을 훔친 마귀는 자기 마귀 대장한테 혼이 났어. 아니 죄짓게 만들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를 축복했으니까 그 마귀 대장이 작전이 틀렸다고 혼을 냈어.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농부에게 다시 작전을 걸었어. 어떻게 했느냐면 이 농부에게 이 마귀가 하인으로 변장해서 들어와서는 농부를 도와가지고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더 잘되게 수확이 많도록 그렇게 열심히 이 마귀가 일을 했어. 그래서 마귀의 도움으로 추수 때 곡식이 많아. 자, 그 다음이 문제. 마귀는요 이제 농부에게 충동질하라. 이 많은 곡식, 남은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 술 만들어 먹어라. 충동질하라.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뭐래? 술을 만들었어. 술을 만들어서 마시면서 친구를 불러서 마십니다. 마시고 먹고 놀면서 어떻게 돼? 농부는 술에 취했거든. 선한 모습은 간데도 없고 농부가요 동물처럼 변해서 타락해버렸어. 이 단편 소설에서 농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그 밭 갈고 쟁기질하는 독실한 기독교예요. 그런 농부가 톨스토이의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해서 크게 다치죠. 자, 충동질 당하면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다윗왕을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뭐냐 하면 옆에서 요압 장군이요 이스라엘에게 이게 죄가 된다고 옆에서 말려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사탄의 충동질에 빠지면요 집착하게 돼요. 사람이 딱 집착하게 되면 우리 하는 말 꽂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저지르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자기가 지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집착 조심해요. 꽂히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게 누구의 충동질인지를 잘 보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사탄의 충동질로 인구조사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치시거든요. 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잘못했으니까 바로 치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네가 어떤 벌을 선택할 것인가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네 벌을 선택해라. 선택하는 그걸로 내가 너 벌을 주겠다. 이거 극히 드문 일이야. 그럼 다윗에게는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3가지 줄 테니까
이 중에 너가 하나를 택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10절 끝에 보시면은 10절 끝에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뭐하라? 택하라. 11절 보세요.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그 다음 여호와의 택하라. 하나님 참 이심도 좋지요.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지만은요 이 세 가지가 만만한 게 없어요. 12절에 보면은 3년 기근을 택할래? 아니면 석 달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당할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요 연단을 줄 때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근이다. 기근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적군에게 쫓기는 거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있어요. 이 시험도 하나님이 때로는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꼭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보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살짝 옮깁니다. 그러면 꼭 거기 가면 더 나쁜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내 모난 부분을 깎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라고 사람을 붙였는데 그거 피해 도망가면은요 한평생 자기 못한 것 갖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았어. 한평생 은혜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나의 못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던 그거 깎으라고 하나님께서 좀 더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사울에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녔어. 쫓겨다녔어. 그걸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은 뭐냐? 질병으로 연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병으로 연단할 때 이게 참 고통스럽고 안 나으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셋 중 택하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 셋 중 하나를 택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다 1번이 좋다.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럼 세월이 지나면 또 회복될 거 아닌가. 1번이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분이 3번은 택하지 마라. 전염병에 걸려서 회복이 안 되면 죽는 거니까 3번은 택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해놨어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다윗은 뭐를 택했느냐? 13절 앞에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다윗은 내가 공격에 빠졌다.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택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징계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하나님은 세계 중에 어느 것으로 심판을 했어요? 14절에 뭐로 했습니까? 전염병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얼마? 7만 명.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게 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 7만 명이 죽는 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고 재앙을 뉘우치시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뉘우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의인법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언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뉘우치시고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15절 끝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서 이제 재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때 심판하는 천사가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 또 여러분 사무에서 보면 아리우나 타작마당. 이 같은 이름이 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그랬죠.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요. 천사가 손에 칼을 들고 심판하겠다는 자세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적시 회개했어요. 이 다윗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바세바 때나 인구조사 때나 바로 그냥 회개하는 데는 빠른 사람.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대적자 사단이 나를 충동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누구다? 내가 아니니까 내가 했습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중 강조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18절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예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비싼 값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이렇게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로 가봅시다. 25절로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라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모든 재앙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재앙이 물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전염병 재앙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전염병을 심판하는 천사를 보내 심판했어요. 코로나 심판하실 때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도 심판의 천사가 있었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전 세계 한 사람도 예외 없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23장 1절 보세요. 다윗이 뭐입니까?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 많아 늙는다고 노욕이 없습니까? 아니요, 노욕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항상 좋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이 많아 늙어서 네 실수했다 하나님 봐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대적 마귀는 울면서 산표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 NIV 성경에는 발판을 주지 마라. 여러분 발판이 있으면 밟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발판은 뭐겠어요? 교만, 자랑, 또 뭐겠습니까? 분노. 이런 틈을 주면은 이게 발판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해가 지기 전에 분 다 풀어라. 오늘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시편 20편 7절로 8절. 제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시편 20편 7절 8절 같이 보는데 시작.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이틀거리며 못 들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말하시리로다. 지난주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다윗을 축복하고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말에 그 발에 힘줄을 끊는 다윗, 그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앙을 선배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다가 자빠진 거예요. 인구, 칼을 꼽는 숫자를 자랑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은 다윗이 고백한 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비틀거리고 자빠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 자랑하지 마세요. 다윗이 또 넘어졌어.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배워. 거기에 마귀 사탄이 이미 틈을 탔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요. 다윗 왕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상은 전체가 긍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윗에게는 바세바 사건도 여기 기록하지 않았고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한 요거는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거 좀 뺐으면 왜 안 되나? 바세바 사건도 뺐다면 이것도 21장 이것도 없으면 안 좋습니다. 20장까지 다윗의 전성시대가 오고 22장에 성전 건축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21장이 싹 빠지고 살짝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1장을 이렇게 끼어넣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설교 결론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왜 21장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다윗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쓸어버리면 그날로부터 다 사라지고 남는 것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압 장군이 10달 인구조사에서 결과가 숫자가 얼마입니까? 157만 명. 그런데 전염병으로 치실 때 몇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죽었잖아.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계산해왔는데 3일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게 3일인지 여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는지 여기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답을 못 찾았어요. 7만 명이 죽고 그 다음 15절에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천사를 또 하나님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는지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는지 제가 아무리 계산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으면 열흘이면 몇 명이 죽어요? 70만 명 죽어요. 한 달이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인구가 칼을 빼는 사람이 150만 명, 200만 명이라도 한 달이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1장 이 말씀을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절대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재산, 자기 땅 계산하고 자랑합니다. 교만 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들 내가 얼마 벌었다 하지만은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 삶에 많은 열매가 있다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서 주신 복을 세워보라. 주신 복을 세워보아서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해서 그냥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마다요,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여러분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 시간 때우려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에 완전히 충실해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시험과 연단이 없는, 사탄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는 건강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